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입학해가지고 공부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서는 목회학에 대해서 소위 그 패스토롤로지,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 사역에 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학문적인 이론과 함께 주로 실천신학 분야로서의 실제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에 신학교의 그 경영의 어려움이라든가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어려움, 또는 서로 학교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 신학적인 사상이 어떻게 나아가며 또 그 우리 목회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고도의 노력과 탐구, 모색, 여러 가지 시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학교는 정말 우리 한국 안에서는 깜짝 놀랄 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 속에서 날마다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본교를 비롯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모든 분교들, 또는 이제 통신교육을 통하신 분들, 또는 이제 디지털 이 신학,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이 채널, 그리고 사이버 대학, 심지어는 인터내셔널 리폼드 유니버시티에서 미국에다가 우리가 학교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학교가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번창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특별히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늘 저는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한 동역자요, 또는 이제 사제지가 이르기보다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마음속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학문적인 이론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에 대한 소위 실천신학의 분야의 프랙티컬 하나의 테올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데스크 리서칭하고 소위 그 practical experience, 실제적인 경험의 이 노하우하고는 전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대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또 사회단체, 또 우리 교회단체, 또 여러 학교들, 또 여러 사람들의 모임체에 가보았는데, 대개 외국에 유학했다 그러한 분들이 데스크 리서칭에 대해서는 정말 뛰어난 학문적인 경륜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practical experience, 소위 그 실제에 대한 경륜이 짧아가지고 이 탁상 논리하고 실제하고 부합해서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왕왕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정책 실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신학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학적 이론을 아무리 높게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목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적인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몸소 우리에게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실질상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학을 공부를 한다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학문적인 이론이 실제화되어 가지고 몸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학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상당히 그 긍지와 신념을 갖습니다. 웬고하게 되면 이 목회학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는 이것이 앞으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한국의 모든 목회자,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의 목회를 지망하는 우리 신학인들이 다 똑같이 이와 같은 그 학문적인 이론과 함께 실제가 부합하는 그러한 그 목회학의 그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이 목회학을 강의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학자는 항상 학문의 세계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한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국내만이 아니라 이 외국의 서구 문화, 이제 서구적인 그 문화적 또는 사회적 목회적인 감각을 나름대로
수십 년간 축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학문적인 이론에다가 실제를 이제 가미시켜 가지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 쉽게 다가가서 이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학을 이제 12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할 것인데 이 12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미래 실질적으로 몸에 다가갈 실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또는 몸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은 첫째 목회학의 정의, 소위 그 definition of the pastorology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pastorology라고는 목회학이라는 말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목회학 책들을 제가 이제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정의들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역시 저도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택해 가지고 그 목회의 성격과 관련시켜서 정의를 내릴 때 목회학이란 목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과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상의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이제 포함될 것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정의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가장 쉽게 정의한다면 목사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상의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목사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 강의에 참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 가지고 우리들에 대한 신분의 위치와 정의에 대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간다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을 총괄하는 직임자라는 의미에서 미니스터라는 그 호칭이 따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높여보았을 때는 장관이나 대사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목사에게 적용할 경우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적용할 경우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종, 소위 슬레이브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고 친근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양들을 먹이고 돌본다는 의미에서 목자, 소위 셰퍼드라고는 이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를 향해서 셰퍼드라고 하는 그 목자라는 이 말을 썼을 때에 어떤 뜻으로 가지고 오는 거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이제 이 목사라는 의미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목자라는 의미를 근거로 해가지고 목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써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해서 목자라는 의미를 썼습니다만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라는 직언을 해주신 일은 없고 우리가 서신들을 통해서 목사라는 직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거는 성령의 은사라는 의미에서 즉 성령께서 주신 우리의 직임의 은사, 직임의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역의 은사고 하나는 직임의 은사입니다. 그래 직책상의 은사로서 교회를 총괄하는 직분자로 설교, 성례, 집행, 교인들의 훈련, 교육, 교회의 규율, 정의, 치리, 교인들의 생활 지도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장악해서 친히 이제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자요 지도자라는 의미로서 이 목사의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사라는 의미에서 보는 목사는 이 목자라는 의미에서 보는 목사는 양들을 돌보는 돌본다는 care 그러니까 보살핀다. 양들을 보살피는 사람 또는 다스리는 사람 tend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먹이는 사람 feed 그러니까 결국 그 한 교회에 그 양들이 잘 먹느냐 안 먹느냐 뭐 먹느냐 또는 병들었느냐 병들지 않느냐 또 그 보살핌이 어떤 마귀의 침략 속에 또 어떤 이 방해자들에 의해서 어떤 방해를 당하고 있느냐 모든 그 보살핌의 총체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바로 이 목사가 이 목자라는 직임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대한 그 활동상의 내용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목사에게는 목자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위치와 책임을 느껴야 하되 자기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들을 맡은 자라는 아주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양하는 교인들이 자기 관할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나의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으로 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그 목자라는 것. 이 중요한 위치,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목회 기간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목사라는 권위적인 의식보다는 목자라는 이 친절하고 자비롭고 책임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할 때에 항상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위태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이 목사라는 직임의 문제가 목자다. 그랬을 때 목자의 위치가 어딘가. 들에 갔을 때 산에 갔을 때 우리의 직업은 전천후적인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령 양들을 데리고 이 교인들과 함께 야외에 가시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때에 과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 높임을 받고 어떤 보살핌을 받는 위치에 서는 것보다는 이럴 때 목자의 위치가 어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위험스러운 일이 있을 때, 밤이 들었을 때, 참 어려운 시련이 겪었을 때 이 철부지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양들을 거느리고 나와가지고 이럴 때에 목사의 소임이 목자의 위치와 소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럴 때 더 어려우면은 예수님이시라면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어떻게 태도를 취했겠는가 이런 이 목사의 직임을 수행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또 이제 목자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의미에서 아마 가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목사의 정의와 함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는 목사와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목사만큼 교회가 되고 교회만큼 사회가 되고 사회만큼 나라가 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목사라고는 직책의 그 직임의 성격이 이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라는 범주에서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큼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만큼 나라가 되고 바로 이 말씀은 결국 한 지역 사회 내에 구조적인 의미에서 이 성격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한 인물의 지도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목사님이 지역 사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그 사명과 동시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바른 사명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라고는 소임은 너무도 중차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 전 인류 앞에서도 목사라고는 직책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의식에서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우심을 입은 사명의 직이라고는 여기서 우리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런 뜻을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의 목사의 위치는 비단 자기가 목양을 하는 한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안위나 사활의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의 직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소중한지 제가 30년간을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도 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황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제가 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독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늘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떠한 직책보다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거룩한 신성한 직책이요. 동시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더 할 수 없는 최고의 이 직위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이 빨리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실 때도 어차피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기왕이면 학위라도 받은 다음에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손 넣고 안수해서 씌워가지고 안수 받아서 제가 형식적으로라도 목사라는 직책이 최고라는 것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래 고집을 하다 보니까 석사 3개 받고 박사 2개 받고 5개 학위 받은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는데 목사 안수를 망상 30년간 이제 목표를 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학위를 5개를 받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저는 어린아이 같이 내 스스로가 나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은 햇병아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것이 모든 것이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전도사 시절부터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목사의 안수를 받고 나니까 떨리는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고 그래가지고는 첫째는 내가 목사로서 이 성경은 모든 것들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으로 모든 것을 답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도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떨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공부를 더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의뢰이 새벽 2시 이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새벽 2시, 3시, 4시 어떨 때는 뜬 눈으로 밤을 샐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나에게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이 사명 가지시고 우리가 자리에 임해야겠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를 이 목자라는 의미에서 목사에 대한 직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간 관계를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발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기 전에 내가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내가 주느니 모든 권능 병을 고치고 이제 사탄을 물리쳐내고 이제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내보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복음의 전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우리 목자로서의 목회자, 즉 목사에 대한 직임의 성격 그 내용을 이와 같이 10가지로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이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기회되신 대로 여기에서 이제 써낸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5번째는 목회학 강의 계획입니다. 제가 앞으로 12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목회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인데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목회를 이 학을 강의할 것인가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은 총론으로서 제가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 오늘 드린 것은 총체적인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의 제1강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번째로서는 제가 목회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회학의 역사를 제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더러 그런 책을 구해서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회학에 대한 책들을 보게 되면은 구구 각각 저자들의 그 주관적인 의미, 자기들이 생각하는 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담아가지고 다양한 모습들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옛날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약 시대. 그래서 우리가 목회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과거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과 우리가 실제 부딪히고 있는 것, 앞으로 심지어는
미래지향적인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수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양각이한 이 과목에 따르는 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주어진 커리큘럼도 우리 종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이 학교 운영하는데 강의 확보하는데 무려 80과목을 확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신학교 정규 과목에 따른 커리큘럼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거니와 우리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없이 끝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제일 학문적인 결격 사유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자연과학 개론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은 이 존재와 형식과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몸소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보면 절절히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목양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지도해야 할 우리 그 목회 대상의 사람들은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유식, 무식이 차별이 없습니다. 계급, 사회, 어느 것 차별이 모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 인류가 우리의 그 목양하는 대상의 인물로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땅끝까지 이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존재와 형식의 모든 세계를 포괄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라는 직책을 맡아주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회학 자체도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목회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했을 때는 아마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구구 각각 범위를 넓힌 것과 좁히는 것, 또 출발의 기준을 어디에 뒀다 이런 점에 가서 차이점을 갖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에서는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 논리로 해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우리 신학생들이 대개가 다 공통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신학교에서 매 시간마다 교실에 들어가면 그저 100명 전후의 학생들이 가득가득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첫 번째는 전부 신학교에 들어올 때 내가 선택한 어렵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 어렵게 선택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고 대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가면서 분명히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아하,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나의 선택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오게 하셨다는 이 소명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 운동을 갖다가 쉽게 간추려서면 첫째는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훈련받는, 교육받는 이 트레이닝입니다. 세 번째는 샌딩,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가서 프리칭, 이제 말씀을 전도해가지고 기독교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명과 함께 우리 기독교 운동의 성격이 첫째는 콜링,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 훈련받음, 공부함이죠. 세 번째는 샌딩,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네 번째는 프리칭, 우리가 나가서 전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직책이라고 하는 것. 첫째는 이 소명감이 투철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공부하는 그것이 앞으로 어떠한 전혀 다른 각도로 방향이 전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목회사에게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소명, 이거는 믿음을 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불타오르고 소명감이 불타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내가 된다는 것. 바로 이거는 참 경험,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깜짝 놀라는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계신다 하는 확신 속에서 하시게 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3강에 가서는 이제 4강에 가서는 3강에 가서는 목회자의 소명, 그리고 4강에 가서는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 다섯 번째는 목회자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는 그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부터가 우리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지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역시 예배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진리를 우리 교인들이 인식시켜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대개 지금 요식적 행위로 끝나는데, 요식적 행위, 이 자연 종교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계시 종교고 하나님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와 같은 요식적 하나의 의식의 행위로서 진행하는 그것 가지고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와 예배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제 정론을 지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목회자와 설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와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목회자와 교육.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교육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 제자들을 3년 동안 친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했지만 직접적인 교육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소위 그 티칭 미션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교육, 철저한 교육, 그리고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교육의 사명에 임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목회자와 교회 행정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행정적인 면에서 많은 결격사유를 안고 있다는 것, 앞으로 이 목회자와 교회 행정 시간을 통해서 가닥가닥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 상담입니다. 아홉 번째 강의는 목회자와 상담인데 이 문제 소홀할 문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목회자와 예식. 그 다음에 11번째는 목회자와 선교정책. 그 다음에 12번째 목회자가 되기 위한 자기 준비. 이렇게 해서 분류까지 앞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다. 이란 그 투철한 사명의식 속에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사명에 임해야 할 것으로 믿고 첫 번째 시간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